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상고한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제목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대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하는데요. 읽은 첫 16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거기도 악이 있도다. 지금 마치 우리 현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 이 치안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에게 맡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위급할 때 경찰을 부르면서도 돌아서서는 경찰들 이렇게 검찰들은 다 썩었어 이런 말도 쉽게 나오는 세상이고, 의사에게 이 질병과 치료를 다 맡기면서도 의사들은 돌팔이야. 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을 맡기고 의지하면서도 교회는 다 목회자들은 다 그래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서슴지 않는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바로 전도자가 오늘 말하고 싶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 지금 솔로몬이 살던 3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해결되는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어쩌면 동일한 한계를 느끼고 또 이렇게 안타까움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고 접근을 해야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목회자에게 아니면 어떤 성도님에게 서로 상호간에 이 절대 의존적인 이 100%의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서로를 인정하고, 물론 많이 기댈수록 실망도 크지만, 그리고 돌아오는 이 아픔도 크지만, 사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는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 뼈아픈 교훈으로 배우게 되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다. 살고 있는 세상에 아픔도 있고 서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해결받고 싶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16절에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내 이 억울함이 호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내 곧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돌아서서 바로 그냥 욕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비하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것은 좋은 곳이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때로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 세상에서도 문제이지만 나에게도 한계적인 적용이 있을 수 있다. 내 문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는요, 마음속으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돼 있죠. 모든 행사는 때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계신다. 어쩌면 그렇게도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왜 힘든지, 왜 아픈지,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서 속상해 눈물 흘리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오늘 그 위로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우리는 바로 믿음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잘못된 것은 심판하신 심판자라는 것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정의, 그리고 그 사랑을 동시에 실현시켜줄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라고 말한 17절, 전도 3장 17절, 그리고 위에서도 계속 사고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반드시 해줄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더욱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특별히 전도자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뒤에 이거 보세요.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야 내가 짐승보다 못하구나. 특별히 돌아온 탕자가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니 그것도 구하지 못했을 때 깨달았던 것이 있고, 인생들도 이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짐승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야 나도 뭐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19절에도 야 내가 짐승이 당하는 것 우리도 당한다. 내가 후반절에 보세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대요. 그리고 헛되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고 싶은 시 20절에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보이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격적인 대우와 존중함을 받는다고 해서도 영원히 이 땅에서의 삶을 바로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대는 특별히 더 누리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이 반려동물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슨 상팔자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전보다도 더 많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편의점이나 어떤 데 보면은 이 반려동물 모든 음식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를 다 판매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곳곳에 보면 반려동물 미용샵에 병원뿐만 아니라 요즘은 반려동물 이 디저트, 반려동물 것만 파는 그런 가게도, 매장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 산업도 장난이 아니라고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그 짐승이 어쩌면 더 나은, 어쩌면 이 대우를 받는 것에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의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듣고, 텔레비전에서는 그 반려동물을 주제로 하는 이 텔레비전 프로도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전도자도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사람이 잘났다고 한들, 또 반대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취한다, 비참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겪는 것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이 생명 가졌다고 하지만 짐승도 죽는다는 것이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2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게 뭐냐면 인생들의 혼은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이 혼은 영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짐승이 영이 있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을 하나로 일단 묶어 생각할 때 이 생명에 관한 것을, 그냥 이 땅에서 생명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보는데, 사람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인간들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어쩌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도 근육과 뼈와 살만 붙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지 이 군대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영혼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 사느냐라는 것을 인생들은 이 땅에서는 허무함이 같을지라도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인정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명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땅의 인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 인정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살고 최고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불평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누릴 수 있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 그리고 심판자 우리 통치 전능자께서 그 삶을 반드시 후에 결론 내주실 거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삶을 떳떳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땅에서 선하고 공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오늘도 바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신앙 안에 오늘을 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무엇을 가진다고, 취한다고, 이 생명을 이어간다고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생명이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오늘도 없다 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인생들과 세계 열방들에게 이 하나님을, 특별히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도 오늘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룹들이, 재벌들이 물질을 가졌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그리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가졌다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다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바른 신앙 안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보다 이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저들이 이런 잘못된 세계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며 온전히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이 아픈 자들 위로하시고 우리 몸이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더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은 선교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며 귀한 영혼들 살아 생명 얻는 우리 옛사람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는 죄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과 기업에 안전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